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6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자, 어제부터 보셨지만 그 13장부터 오늘 읽은 19장까지는요. 그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어제까지는 우리가 요단 동쪽 땅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기업으로 받은 땅을 받죠. 그리고 또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도 받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나머지 지파들에게 어떤 땅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땅의 분배는 제비뽑기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이런 중요한 일을 제비뽑기로 결정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제비뽑기로 한다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비뽑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우연이나 뭐 운에 맡기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즉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그렇죠? 사람이 뽑지만 그 결과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자, 뭐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계산과 막 판단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또 사람들을 의지해서 길을 찾으려 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선택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맡기며 순종해야 한다고. 자, 이제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6장에서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역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그들의 땅인지 구체적인 지명과 경계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 자, 요셉의 두 아들 요셉에게는 딱 두 명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렇죠? 근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있죠. 야곱. 네 명의 아내를 뒀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첫째인 므낫세보다 둘째인 에브라임을 앞세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요것 때문에 요셉이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예? 자,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강한 지파에게 이미 작은 불순종이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여러분 어제도 비슷한 장면을 봤거든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거주했다는 내용을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같은 일이 등장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역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예? 대신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은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한 걸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를 생각했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더라고요. 자, 그들을 다 쫓아내기보다는 종으로 부려서 노동력을 얻는 게 더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에게 더 유리해 보이는 선택을 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늘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서 있어요. 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판단을 해서 내 통밥을 굴려보니까 이게 더 이득이야. 이런 걸 따를 것인가. 그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통해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말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작은 불순종들이 훗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16장의 내용인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 이제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17장에서는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와요. 앞에서 보았듯이 16장과 17장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분배된 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므낫세의 장남인 마길의 자손들은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요단 서쪽의 땅은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들, 즉 길르앗의 6 아들들의 가문이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서쪽에서 기업을 받는 장면이 13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더라고요.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입니다. 자, 민수기 27장에서 이 장면을 이미 봤어요. 모세가 인구조사를 마치고 땅 분배를 계획할 때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합당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슬로브엇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결과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됐죠. 사실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당시 그 시대적 사회를 생각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장면인 거예요. 예? 이 일을 통해 여성들도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이 슬로보스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였다는 사실도 사실 오늘 다시 알게 됐네요. 예. 자, 그런데요. 17장 14절부터가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자손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큰 민족이라고 주장하면서 땅을 더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므낫세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받은 땅이 부족하다면서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요청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자,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은 정당한 요청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요구를 받아들이셨죠? 갈렙의 요청은요. 갈렙의 요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믿음으로 헤브론 산지를 요청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요구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필요해서 나온 요청이라기보다는 욕심에서 나온 요구였던 거예요. 게다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자, 어쩌면 같은 지파 사람으로서 여호수아의 권력을 이용해서 여호수아에게 조금 유리하게 부탁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마치 뭐 이런 느낌과 이런 거죠. 뭐랄까, 아유, 여호수아님, 아유, 같은 지파잖아요. 같은 지파끼리 더, 챙겨주고, 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저만 좋다고 이러는 거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형평성을 깨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너 것이 되리라. 비록 살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말해줘요. 그래 맞다. 너희는 큰 민족이다. 큰 권능도 있다. 그러니 니네가 개척해서 땅을 차지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불평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는 강한 민족이기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공정함을 유지하면서 해결할 길까지 제시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입니다. 진짜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장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 종종 보곤 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공동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그 공정한 태도와 원칙을 지키는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진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17장 12절을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또 등장해요. 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니라. 아휴, 여러분, 예? 아니 이거 계속 나오네 이런 장면. 유다도 그렇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죠.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므낫세도 마찬가지. 아이고, 이스라엘 그 여러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종으로 부리거나 함께 거주하게 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선택이 훗날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경고했어요. 민수기 33장 55절에서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얘기했어요. 23장 13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다시 경고했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덕과 채찍과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똑똑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이들은 작은 타협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이게 훗날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씨앗이 되게 된다는 사실. 예? 자, 이제 여호수아 18장을 볼게요.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후에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우는 장면이 시작되거든요. 자, 이거는 단순히 회막을 세운 사건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치러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이제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땅 분배 시가 시작된 것인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2절과 3절을 보면 아직도 7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를 미루겠느냐? 그리고 각 지파에서 3명씩을 사람을 뽑아서 아직 분배되지 않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지도를 다 그려갖고 오라고 명령하더라고요. 자,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고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11절부터 2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성경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을 여러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베냐민에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깨 사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베냐민 지파의 위치를 보면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 그리고 즉 이스라엘 중심 지역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에 있을 때에도 성전이 또 예루살렘에 나중에 세워지잖아요. 그때에도 베냐민 지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아들 때 이렇게 나라가 나뉘잖아요. 그때 유다 지파만 이제 솔로몬 그 다윗 계통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옆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도 이쪽으로 같이 이제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 이런 장면들을 보면 정말 성경이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말씀의 성취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새록새록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19장에서도 땅 분배는 계속 됩니다, 여러분. 예. 지겹나요?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들에게는 정말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파가 이제 시므온 지파입니다. 19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독립적인 큰 영역을 받지 않아요. 유다 지파의 땅 안에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자,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영역 안에서 자신의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49장을 이제 보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시므온과 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여러분, 예? 시므온과 레이는 세겜에서 일어난 누이 동생의 그 사건, 강간 사건 아시죠? 그 사건 때문에 거기 세겜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야곱의 책망을 받았었죠. 근데요, 이 예언이 나중에는 다른 방식으로 성취된다는 점. 자, 레이지파도 레이지파하고 레이하고 시몬이 그렇게 했잖아요. 레이지파는 제사장의 사명을 맡게 되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죠. 이 알고 있죠, 이거. 각 지파별로 다 들어가야 돼. 레이지파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사도 지내줘야 되고, 그렇죠? 반면 시몬 지파는 역사 속에서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특히 얘네 지파의 숫자가 많이 줄어든 계기가 뭐였죠? 민수기 25장에서 났던 바알볼 사건. 그 모함 여인들이 막 이렇게 막 꼬셔가지고 막 이렇게 그 막 같이 제사 지내고 막 그 간음하고 막 했던 그런 거 있죠. 그 사건, 그 바알보 사건 때 시몬 지파 사람들이 많이 연루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죽임을 많이 받은 지파가 시몬 지파예요. 예? 그래서 가나안 땅 분배 때에도 독립적인 큰 영역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안에 포함된 형태로 기업을 받게 된 거죠. 인구수가 많이 없었잖아요. 자, 이후에도 스불론, 이사갈, 아셋, 납달리, 단지파가 차례대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매우 의미 있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는 성읍을 기업으로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또 있어요. 여호수아는 맨 마지막에 자신의 땅을 받잖아요. 그는 먼저 백성들의 땅을 다 분배한 후에 마지막에 자신의 기업을 받는 모습인 거예요. 이 장면은 여호수아의 어떻게 보면 겸손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이익보다 백성들의 필요를 뭐랄까 먼저 생각했던 그런 리더였던 거죠. 그렇죠? 여호수아 15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지는 그 땅 분배 이야기를 보면 각 지파의 경계와 성읍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읽으면서 아우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아우 정말 막 그냥 넘기고 싶고 막 그런 충동까지 막 생기게 했잖아요. 하지만 이건 훗날 지파 간 분쟁을 예방하고 각 지파의 영역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거였죠. 정말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였죠. 그렇죠? 자칫 지루해 줄 수 있는 이 땅 분배의 이야기였지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을 함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 그렇죠? 즉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또한 동시에 우리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은 이스라엘의 불순종도 보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불완전함이 함께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늘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축복과 저주 사이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